지난번에 우리 이제 설교하게 돼서 설교는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아직 마무리 못한 것을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설교 전달법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을 책임지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 교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바로 거기가 교회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사랑이 참 넘치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분이세요. 사랑이 사랑되려면 두려움이 있어야 사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골충이처럼 다 사랑해, 사랑해, 다 사랑해, 사랑해. 그 구별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려고 할 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보편 구원론자가 아니냐면, 보편 구원론자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커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천국 보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될 거다. 그건 보편 구원론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제한 속죄 그러죠. 제한 속죄. 구원받은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세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우리에게 법과 질서로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만 하면 나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원자로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그런데 그 원자로를 잘 만들어서 그걸 잘 보관하지 않으면 굉장히 세상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자로보다 더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원자로가 폭발해가지고 온 땅에 방사능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노출되었을 때 그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진노가 쏟아져 나왔을 때 온 땅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10개 터졌다, 100개 터졌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기가 교회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조심해서 잘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책임지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요. 모략. 미가서에 보면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고식단을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강단에 서면 무슨 유혹이 드냐면요, 교인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교인들 위로해주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 신방을 계속 다니다 보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숟갈 몇 개인 것까지 알게 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대충 생활비가 얼마 들고 얼마나 힘들고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말씀하면 상처 입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쟤 낙심할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좀 말씀에 물을 좀 섞고요, 거기다 조미료를 좀 치고요, 맛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본질의 맛을 빼앗길 때가 있고요, 본질의 영양분을 파괴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또 그 연약한 자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면 진짜 가난한 자를 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바로 전하면 상처입었다고 그래요.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떠나게 해주셔야 돼요. 떠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모략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교회는 원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모여져야 교회예요. 가능하면 우리 초대교회 때 무엇을 애를 썼습니까? 왜 세례문답이 있었습니까? 왜 신앙 고백을 가르쳤습니까? 왜 사도신경 같은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세례를 안 줘요. 저 사람이 진짜로 회심한 사람이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냥 어서 오세요. 아이,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생활 잘합시다. 이러질 않았어요. 너 가짜일지 몰라? 가짜가 여기 들어오면 이 공동체가 깨져. 진짜라면 네가 무슨 말씀이든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정말 믿어야 될 사람이 남고 안 믿어야 될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이제 떠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은혜를 받고 진짜군요 하는 사람만 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어떤 데 마음이 아프죠. 어떤 교인이 떠난다, 시험 들었다,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 그럴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그 상처는 몇 년을 가는지 몰라요. 저분이 그래서 내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나 살펴봐요. 혹시 물을 섞어서 인간적인 얘기를 해서 떠난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했는데 떠난다 그러면 잘 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요.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요, 욕심 채워질 스승을 찾는 때예요.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날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요. 대중 그 군중 심리, 여러분 군중들은요 절대로 진리를 찾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책 한 권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 개혁을 오해했다. 종교개혁을 오해했다는 그 책에 여러 가지 종교계의 이렇게 문제점들을 사실을 이렇게 부각시켰어요. 우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그런 쪽으로만 봤는데, 이분이 연구한 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각 나라마다 선택이야. 구교냐 신교냐 가톨릭이냐 루터파냐 개혁주의냐 할 때 그들이 택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붙들어야, 구교냐 신교를 어떤 걸 붙들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들이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 재산을 우리 거로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톨릭의 그 교황편에 붙으면 교황이 나를 돈 준다? 그럼 교황편에 붙었고요. 신교편에 붙을 때 옛날 그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신교가 되고요. 다 그렇게 나눠졌어요. 이익이에요. 그게 군중이에요. 군중이에요. 교회는 잘못하면 군중이래요. 이익 추구 집단이 돼버려요. 우리는 이거를 원한다. 교회는 막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다. 우리의 이익이다 이래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도 군중이에요. 정말로 진짜들은 많지 않아요. 가짜들이 우리의 정의를 구합니다 이래요. 항상 정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혁하자고 나오죠. 아니에요. 우리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너만 왕이냐? 고라가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고라가 모세 왜 당신만 제사장이야?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야? 왜 당신 아론만 제사장이야?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해서 당시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렇게 어필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면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아론은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은 굉장히 커 보여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그들의 메뚜기다 그랬죠.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랬더니 밥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래요? 진짜를 가짜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가짜가 진짜를 죽이는 얘기예요. 가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 죽여요. 이 세상도 똑같아요. 가짜가 진짜 죽여요. 기독교도요, 가짜가 진짜 죽여요. 가짜는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쫓겨나요? 쫓겨나면 쫓겨남을 당하지. 다시 가서 개척교회 하지 뭐.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망하면 망하지 뭐. 다시 시작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목회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른다. 네가 목회자냐? 네가 그 땅에 붙어서 사람들 빌 붙어서 진리 하나 선포하지 못하고 밥 얻어먹으려고 너 있지 않았냐?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면 어쩌실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6번째, 세상의 멸망은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유다의 멸망 원인은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둘째는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두 가지예요. 모든 멸망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갔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이성과 계산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절대성을 두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해요.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항상 목사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안 전해서 그래요.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제가 계속 우리들의 문제라고 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살아나요.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말씀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 자, 7번째,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갈이에요. 아모스서에 나오죠.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날이 이른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재앙의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지 않아서 목말라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기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죠. 왕 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죠. 비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지자를 숨겨요. 엘리야에게 나 숨어라 그래요. 숨어라.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숨어라. 사역자를 숨겨요. 말씀을 숨겨요. 그게 그 시대의 제일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을 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주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그 땅을 보호한다는 뜻인데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낮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목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말씀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말씀으로 통과해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우린 떡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 여러분, 양이요. 목자가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목자 없는 양은 죽은 거예요. 밤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최고의 저주는 뭐냐면 말씀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울을 볼 때요. 사울은 말씀이 떠났을 때 두려움을 하는 사람이죠. 그 왕이 된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죠.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악신이 그를 지배해서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의 미쳐가는 거예요. 미친 지랄하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야려했다는 것은 지랄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고통을 제일 잘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길을 찾지 못하고 이게 논밭을 다니고 막 산길을 다니면서 길을 못 찾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밤새도록 어느 길을 찾더라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안에 거긴 작은 에덴이 되었죠. 그건 노아의 7식구가 8식구가 있었고 그 모든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에요. 호랑이, 사자, 늑대, 표범, 어린 양, 사슴, 토끼 다 있었어요. 근데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질 않아요. 풀을 먹어요. 호랑이가 풀을 먹어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서 뭐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가 옛날에 나왔는데 그 러셀 크로우니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재웠다고 그랬죠. 수면제로 연기를 뿌려서 재웠다고 그러죠. 재우긴 뭘 재웁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온순해져요. 은혜 받으면 교인이 온순해져요. 말씀이 있으면 에덴이 돼요. 말씀이 있으면 평화로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들나귀 같은 기질의 사람, 그 호랑이 같은 기질이 거기에 풀을 먹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냐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싸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싸워요? 말씀이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면 싸워요. 거칠어져요. 물론 한두 사람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말씀의 권세로 평화가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정말 긴장하게 되냐면 말씀을 빼앗겼을 때예요. 말씀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늦게 결혼해도 괜찮아요. 자식 좀 늦게 낳아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세요. 육신의 피곤함과 영적인 피곤함을 구분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밥을 먹으면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리 밥을 먹고 잠을 잘 자는데도 계속 피곤해.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면요, 물론 뭐 건강에 문제 생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피곤함 아닌가? 영적인 기근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족하지 않나? 영혼의 피곤함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육신의 피곤함과 영혼의 피곤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영혼의 충만함은 어떤 때는요, 좀 피곤해도 괜찮고요. 어떤 때는 잠 안 자더라도 조금 세수하고 일어나면 활짝 또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지치지 않고요. 그 모세가 120세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강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은 성도들,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목회하실 분들은 기억하세요. 내가 강단에 섰을 때 저들 지치게 만들지 않으리라. 저희들이 말씀 찾아 돌아다니지 않도록 말씀을 바로 전할 것이다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하여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교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이제 현장 속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자,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설교 전달법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